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성경일 수도 있겠네요. 스바냐서 찾으셨나요? 네, 성경이 있습니다. 있는 성경입니다.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요.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성경의 이제 구성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제 구약의 성경인데, 그 구약의 39권의 성경 중에 앞에 이제 한 17권 정도가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라는 5개의 성경은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시, 노래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순서와 상관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가서라는 5개의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17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구성이 참 17, 5, 17 이렇게 해서 39권이 되는 건데, 이 선지서도 역사적 순서와 상관없이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지,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의 양이 앞에 있는 성경들이 좀 많고요, 뒤에 있는 선지서들이 좀 적은데, 그 중에 이제 스바냐서를 볼 건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그냥 좀 아실 텐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드시려고 한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예. 마치 선악과 사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그 한 구절도 암송을 안 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뱀이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이 율법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일종의 안내서를 준 겁니다. 뭐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용 설명서.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지킬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어떤 새로운 기계를 샀는데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따르면 이 기계를 정말 100%, 200%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용 설명서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거야, 이게 아니죠. 물론 지키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그거예요. 이걸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기 캐논 카메라가 있는데, 저 카메라를 사용 설명에 분명히 카메라고, 이건 사진을 찍는 거고 영상을 촬영하는 데 쓰는 거고, 저기에 있는 버튼들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쭉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저거 못 박을 때 쓰면 좋게 생겼는데, 이제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못을 박을 때 망치 대신에 저 카메라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러면 깨지겠죠. 또는 저걸로 우리 뭐 해머 던지기 하듯이 우리 공 던지기 해보자. 저거 가지고 공놀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떨어뜨리면 또 깨지겠죠. 그래 놓고 여러분이 왜 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나한테 줘가지고 이 카메라를 깨게 만들었냐고,
라고 반문을 한다면 이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분명히 사용 설명서를 다 줬고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려줬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인간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깨어지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환경도 사랑하지 않고 다 망가뜨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용해가지고 망가뜨려 놓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물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잘 지켰다면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또 희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까지 자식의 인생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노예로 끌려갔어도 자식 때엔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자유인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줘야 돼요? 먹고 살 수 있게 땅도 돌려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신분만 풀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다시 또 노예로 들어가야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땅과 그 신분을 모두 풀어주는 게 희년 제도였어요. 예를 하나만 든다면, 그러니까 율법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다 알려줬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동물들을 다 위생 검사해가지고 이거는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거는 실온에 며칠 이상 놔두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누가 연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주겠냐고요. 그 기원전 BC 1400년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위생관리법이에요. 손을 씻으라는 거죠. 시체를 만졌어? 그럼 손을 씻어야 돼. 안 그러면 부정해져.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손을 안 씻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손만 씻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손 씻는 그걸 발견해내서 실제로 많은 전염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구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가 깨지듯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고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 참고 이렇게 참으시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뭘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 계속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걸까요?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걸까요? 선지자들을. 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대한 운명론적인 예언,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아니고 예금하는 예자를 쓰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도 미래에 받을 우리가 궁극적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고통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아주
세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래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서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14절은 아직 안 읽었죠. 이제 읽을 14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네, 아까 망할 도성이 이제 어떤 도성으로 바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증거를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오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명예를 받게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겪게 될 텐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 숨겨놓은 자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그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인간을 왜 만드신 건가? 에 대한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 축하 노래로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할 때 이 질문을 여러분 혹시 진지하게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네. 이거 놀리려고 왜 태어났니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그럼 우리 왜 태어났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너무 잘 태어났다.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러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난 왜 태어났지? 난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 스바냐 선지자가 제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시작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태어났나?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걸 우리에게 만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거를 우리를 그 이미지를 따서 우리에게 만드셨을까? 인간에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고 남아 있을까? 우리 설계 도면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품이나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아 보니까 자식이 여러분 부모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어떤 거는 안 가르쳤는데도 어쩜 그 성격을 닮아가지고 네 아빠랑 똑같다, 네 엄마랑 똑같다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올 정도의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벽히 100% 닮은 건 아닌데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닮았냐 하는 거죠. 그걸 아마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고 본 건데 어떤 차이냐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대상 인격 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도 약간의 교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듯이 이렇게 뭐랄까 정교하고 디테일한 소통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도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예. 근데 대화를 하시나요? 예. 대화를 해야 부부가 서로 문제가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있죠. 맞죠? 사실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일어나면 오해가 생기고 서로 불평과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소한 문제들이 커져서 나중에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이렇게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써야겠죠? 네,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하셔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에 더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좋았다 하다가 마지막에 very good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죠? 네, 옆에 옆 사람 어때요? 옆 사람 보면서 어때 잘 만들어졌나요? 네? 잘 만들어졌어요? 네. very good? 네, 옆 사람에게 좀 해주세요. 이 세상에 나가면 이 very good이란 말을 못 들어요. 왜? 이 사람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옆 사람을 자꾸 very good이라고 해주지 않아요. 다 경쟁자로 보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와,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very good의 창조물로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꾸 막 거울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놀라운 어떻게 눈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코 높이는 딱 요 정도.
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유니크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꾸 경쟁을 시켜요. 그리고 줄을 세워요. 자꾸 뭘 하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막 평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희소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든 아니면 뭐 재물을 갖고 있는 거든 아니면 명예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볼 때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가 사는 집, 또는 그가 입은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준을 요구하고 우리도 그런 기준에 우리 자신을 넣어서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시긴 말씀 뭔지 아세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재우 형제만 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은홍 형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아멘을 해야지 주여가 나와야 돼요. 예빈이 보기에 심히 좋지 않나요? 예, 아까 우리 경민이가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를 낳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막 말렸어요. 너무 애가 귀여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누가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다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알고 싶으면 사람들을 볼 때 다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지 아닌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애인들도 어떠세요? 네, 그들이 볼 때는 우리 비장애인이죠, 그죠? 네. 그들도 우리는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함께 어떻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낫다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동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분들을 대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진심으로 베리 굿. 네. 네. 뭐 베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게 뭐냐면, 촛불을 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세상은 자꾸 평가하고 야 너 못생겼어, 뭐 너는 공부를 못해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공부를 딱 50점 이렇게 하면 딱 좋은 거예요.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는 60점, 어떤 애는 70점, 어떤 애는 뭐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애는 뭐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애는 뭐 심부름을 잘하고, 뭐 이거 다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그 개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칭찬해줄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먼저 깨닫고 그 진리를 먼저 찾았으니까 그 진리를 같이 우리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인생의 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인간을 심판하시는 게 인간이 미워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우리가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앞에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이웃에서 자꾸 망가뜨려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걸 막 빼앗고, 그러니 그걸 하나님 그 행위를 미워하시는 거죠. 더불어 함께 우리 한번 봤잖아요. 형제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그 동거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집에서 애들 키울 때 형이 동생 거 막 빼앗고 장난감, 그리고 막 화나면 동생 거를 막 부셔버리고 못 갖고 놀게,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화 나세요, 안 나세요? 동생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형이 막 이렇게 힘이 세다는 이유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망가뜨리면 여러분 그걸 보실 때 어떠세요? 네, 쉬는 시간인가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힘 있고 돈 있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걸 자꾸 더 뺏어요.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뺏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하냐는 거죠. 아니, 양을 좀 더 줘서 여기도 양 한 5마리 정도 있어야 먹고 살 텐데, 아니 그 99마리 갖고 5마리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94마리는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과시하려고? 힘을 보여주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나누지 않으면. 저도 가끔씩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저는 제 소유욕 때문에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게을러서 정리를 해서 좀 깨끗한 물건들은 저희 집에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은유 옷도 이제 크니까 뭐 못 입는 옷도 많은데, 그걸 정리를 해서 괜찮은 옷들은 좀 나눠주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입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악한 의도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요, 그걸 악한 의도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나누고, 또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나눔이 있으면 또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기쁘게 받아줘야 서로 기쁜 거지. 열심히 음식을 했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막 부담스럽게 먹어주면 또 요리하는 게 부담스럽죠. 나 기쁘게 준비했는데 즐겁게 먹어주고 또 즐겁게 누려주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서로 또 바꿔서 섬기고, 이런 상호 존중의 섬김의 도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절 보면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 참고로 제가 말씀 묵상하실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14절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보세요.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성 시온, 이스라엘, 도성 예루살렘은 똑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온이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 노래해라, 즐거이 외쳐라,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실 때 막 무슨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보시기보단 이렇게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들 벌 주는 게 끝나면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원수를 쫓아내시고 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도 잘 보시면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와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가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게 뭘까? 를 따르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게 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어떤 의미예요? 두려워서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두려우면 어떻게 하죠? 움츠려 들거나 정말 덜덜 떨거나 진짜 무서울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움츠려 들어 있지 말아라. 기절하지 말아라. 정신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3장 17절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서 여러분이 이거 내가 아는 구절인가? 이렇게 싶으셨을 수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18절에 보면 축제 때에 즐거워하시듯이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17절의 내용은 정말 그 축제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제 묘사를 했는데 여기도 크게 두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구절인데요. 여기도 방금 제가 여러분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너희 가운데. 우리 공동체 또는 여러분의 삶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으시죠? 그럼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다 쓰신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는 데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해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선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신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 거 아시죠? 인간을 심판하려고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은 마귀들을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둬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마귀들은 어차피 거기 무저갱에 갇힐 거거든요. 그 감옥에. 근데 보니까 자기들만 가기는
억울한 거지. 뭐가 억울해?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냥 그 마귀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를 끌고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인간을 끌고 들어간 게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쟤네도 같이 죽자.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가 이게 이제 사단의 나라가 가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히치프레이로. 자,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데리고 죽자.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지옥으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어차피 도전을 해봐야 싸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반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회개하고 이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괴롭힐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인간을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에게 그 부모의 유전자나 또는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라는 걸 마귀가 알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인간에게 관심 없어요, 마귀들은. 하나님만 관심 있으시지. 마치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뭘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자꾸 우리 나쁜 형들의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가가지고 이 작품에 관심이 없죠. 네. 그냥 심술이 나니까 그냥 부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운될 때, 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을 구해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구원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지금도 거기에 쓰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저는 저의 사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애쓰셨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다음 달이 이제 제 아내 기일이 있는 달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맘때 되면 제가 되게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소그룹에서 좀 나누면서 요즘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되게 눈물이 나고, 아니 뭘 이렇게 좀 약간 감동적인 노래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뭐 가을인가? 아니면 이게 힘든 일이 와서 그런가? 그랬더니 한 자매가 갱년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겸손히 제가 아마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죠? 우리 감정이 항상 좋을 수 없고, 또 육신의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 없어요. 또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성도 항상 좋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삶에서 자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쓰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어야 나아가죠. 여러분, 잠시 그 바쁜 삶을 조금 멈추시고요. 잠깐 하늘을 보시면서 1분이라도 맞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 구절도 여러분 보세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뭐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누굴 보고서? 너를 보고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반가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 구절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인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뭐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이미지로 묘사를 하냐면, 그 아이, 잠든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럴 때 있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막 샘솟아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계속 꿀이 떨어져요. 그 영화 형제를 볼 때 막 꿀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해주면 아이가 그 사랑을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 크리스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종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말씀의 질서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바운더리 아래 있으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거죠. 우리 위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까 행복하게 지금 마음껏 뛰어노는 거지. 여러분, 여기 없는 상태, 얘네들이 막 길가에 버려진 상태인데 와 자유다 뭐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은유를 내려주고 오는데 은유 안아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래 우리 2시간만 잘해보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쵸? 예, 왜 우리 교회 중등부가 없을까? 막 이런 막 안타깝기도 한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다른 분들의 도움도 좀 받고, 또 겸손하게 또 맡기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좀 믿고 맡기셔도 될 만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 섬김이 선생님들이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점점 적응하면 정말 되게 정말 아름답게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설교나 이런 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거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메시지들도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거죠.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18절에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이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억누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두 벌하겠다. 그 전능하심을 거기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막 슬퍼하는 일, 이 슬픔은요, 이게 당하지 말아야 될 슬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닌데, 이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분이 막 갑질을 당한다거나 억압을 당해서 그런 두려움과 슬픔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깨어지고 망가지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칭송과 영예, 그러니까 honor, 그러니까 worship,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우리 카메라가 오늘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의 부르심에 맞게, 카메라를 만드신 분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기 오지 못하시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예배를 같이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카메라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 사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사용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는데 나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서 천국 가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굶어 죽었거든요. 하나님 믿다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정도 믿음으로 우리가 막 순교를 막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네,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선지자처럼 맞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지.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는 나를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반기시지. 잠잠히 나를 볼 때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저 채워져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순서적인 건 아니지만 함께 갈 때 여러분 꼭 믿으셔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잠잠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이 가을을 아름답게 누리는 하늘가족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볼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계속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일에서 성공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 기쁘지 않아,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준을 잘못 두신 거예요. 일은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냐, 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 당연히 상관없죠. 외모 상관없죠. 하나님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